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다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신앙 고백으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이 정도로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상식 수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이것이 베드로가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도로서 나 자신을 적당히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베드로의 더 깊숙한 것을 알아야 하듯이 나 자신의 한계도 알아야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 주일에 걸쳐 받은 말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내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 내 성품이 온전히 거듭나야, 그래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받은 말씀이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또 거듭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울 때에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심령의 변화가 필수인 것 같이 우리의 생각도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내 생각 그대로 갖고 내 생각대로 살면 결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자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항상 의롭고 진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함께 계셔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생각, 바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의식 1. 이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 MT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믿음과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느냐? 이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방금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마구 꾸짖다, 크게 책망하다. 예수께서 마귀를 책망할 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에피티마오.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순간 믿음은 바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의 고난을 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선 여기서 얻는 결론이, 내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재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니 말이 되는가? 그러면 나는 닭 쫓던 갠가? 말도 안 되지. 이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동기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날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배를 빌려 타고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얕은 곳, 수초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낮입니다. 물고기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직업 어부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상 직업으로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사건을 계기로 어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년 넘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육성 설교를 듣고 온갖 이적 기사를 다 체험하고도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의식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심과 탐심 충만. 내가 예수 왕국의 영의정 차지해야지, 우의정 차지해야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습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그 순간 그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심, 탐심이 가이사로 빌립보에서 변화를 받았는가? 사람의 성품이 쉽게 변화되지 않듯이 의식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어디서 나타났나요? 예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예수께서 체포되시니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피차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수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의식 2. 베드로 의식 1의 문제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음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하고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고에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대주의, 선민사상. 유대주의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식사도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킵시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공생애 때 유대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과 창기와도 만나서 스스럼 없이 식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으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가기 싫은 사마리아에도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라와 민족, 종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서도 여전히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 유대인끼리 똘똘 뭉치자, 심지어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율법에 정한 부정한 짐승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그릇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생각 속에 있는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강조 또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하는 말이 삐딱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이 왔지.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대단히 못마땅한 신방을 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때 성령 받은 이방인이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즉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은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웬일?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으니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문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못마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니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사마리아는 무슨 사마리아, 이방인은 무슨 이방인.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강제로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내쫓으신 겁니다. 유대교에 의하여 스데반 집사가 처형을 당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수리아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의식 투 유대주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식사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레파 교인들, 즉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식사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조차 베드로를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이에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서 크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조차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주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한 이유, 바로 의식,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라는 자기중심적 의식이 가로막혔던 것에 비하여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중심 교회요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믿음이 사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믿음의 방향성, 성향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하고 넓은 시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의식은 믿음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삼각대 다리 하나 부러지면 전체가 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의식은 그 사람 믿음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믿음 자체가 무너진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판 것은 16세기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팔려간 흑인 노예 수가 약 1,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업에는 노예 사냥꾼이 있었고 노예 상인이 있었고 이를 수송하는 업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사서 짐승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인을 잡아다가 팔고 짐승처럼 부린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열심히 팔아서 사업 성공하고 그 수입 중에 11조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노예 상인으로 성공해서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회가 앞장서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성경적 논리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흑인은 함의 자손으로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서 그들을 잡아 사고 팔아도 되고 짐승처럼 부려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어 세례를 베푼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멋대로 해석하므로 마구잡이로 아프리카인들을 잡아다가 사고 팔면서, 그리고 그들을 사서 짐승처럼 부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치 시대에 독일 제국교회는 나치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 지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치스는 독일 노동당으로 파쇼 정치의 극치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단시일 유럽 제국을 침공하여 석권했으며 전 세계 역사상 없었던 유대인을 말살 정책으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여서 전 세계를 전율케 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독일 제국교회가 나치스를 옹호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불의편에 가담한 겁니다. 나치가 부르짖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민족 공동체 이상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독일 교회는 우리가 가진 성경과 다른 성경 봤나요? 당시 독일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요, 그들이 읽는 성경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의 대명사 나치와 하나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치에게 복을 빈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그들에게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민족의식이 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 신학자라 일컫는 칼 마르트는 말하기를, 성도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한다. 내가 바른 의식을 갖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하고, 또 내 생각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책도 다양하게 읽어야 하고 시사에 대해서도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최고의 영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시대와 역사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정세를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깊은 기도를 드린 사람인 동시에 철학자요 국제 외교학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멀리까지도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상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 내 의식이 아직도 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소중하지만 민족주의에 빠져서도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동족 구원 열망은 유대주의와 다릅니다. 폐쇄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열려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내 생각이 보수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매어버리면 나와 다른 것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세상 정치 위에 계신 분이지 정치 아래 매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넓게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매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열매 결실하는 신앙인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째 좋은 성품, 말씀을 듣고 바른 의식, 말씀과 같은 생각,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시간의 인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